오늘 읽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양을 이 목자들이 이제 칠 때 목자는 되도록이면 양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살이 도실도실 찌고 그리고 잘 자라고 아프지 않고 병나지 않고 그리고 해도 상함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자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요. 거기서 잘 먹이고 잘 눕고 편히 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양이 여러분 잘 살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선한 목자가 제거해 주어야, 방어해 주어야 양도 행복하고 목자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파리떼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치는 마을에나 그 도시나 나라에 가면은 여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파리의 계절이다 그렇게 불러요. 파리의 계절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골에서 소 기르면 보셨죠? 파리떼가 얼마나 소의 여기에 얼마나 많이 파리떼가 달라붙습니까? 온 몸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만 붙어도 막 쫓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가 아니면 수십 개가 온 몸에 붙는데 그 소가 어떻게 다 그걸 쫓습니까? 또 주인이 늘 어떻게 그걸 쫓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파리떼라고 하는 것은 큰 여러분 적인 것입니다. 해충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가축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름철에 해충이 가축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짐승들은 이 해충 때문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양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이 코에는 이제 점막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오고 달라붙는 이 파리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는 왜 거기 붙는가? 이 파리떼가 양의 코 점막에 붙어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이 이제 그 구더기가 생기고 알에서 그러면 그것이 콧구멍을 뚫고 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힘든 겁니다. 또는 살 속으로 들어간 이 유충, 이것은 또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속에 염증이 문제예요. 염증이 문제예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면 또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무에 막 몸을 부딪히고 또 바위에 막 몸을 부딪히고 이제 이렇게 또 땅에다가 머리를 막 문지르고 흔들어 댑니다. 뒹굴어 댑니다. 그래서 해충의 침입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이 코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게 되면 어떤 양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양은 이 파리를 필사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떼가 앉지 못할까봐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어떤 양들은 너무나 뛰어다녀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양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목자는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파리가 나타나면 아마시유, 우리 사람 몸에도 무척 좋은 거예요. 이 아마시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해갖고 이 코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아마시유가 발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양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이제는 고난도 두려움도 없이 뭐 파리 걱정 없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계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리는 아마시유가 오면 그냥 거기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만족하게 쉬고 또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양의 경험이 있는 다윗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내 머리에 부으셨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이 바로 아마시유입니다. 그러면 이 공포의 대상인 파리떼로부터 양은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에 아마시유나 이런 걸 바르는 것은 머리에 달라붙는 모든 해충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특히 파리. 네, 뭐 파리뿐이겠어요? 많은 해충들이 있죠. 그걸 다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똥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토실토실 살찌지 못하게 하는 파리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에 불안을 주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또 노여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 막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이 선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한 번 바른다고 계절을 쭉 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발라줘야 돼요. 계속 발라줘야 돼요. 날마다 발라줘야 돼요. 이것처럼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한 번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계속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평생 이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 심령이 여러분 평안함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쫙 내리죠. 아론의 그 기름처럼 쫙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을 우리가 잘 넘기려면 매일매일 기름을 반복해서 발려야 됩니다. 신선한 기름을 매일같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바로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떡 주세요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하물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모든 이 귀신 마귀 파리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에 그들이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이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뭐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온유도, 인내도, 충성도, 절제도, 이게 다 우리의 인격의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도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들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파리가 우리에게 달라붙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에요. 기도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 없으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에게 적이 뭐냐 하면은 옴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어릴 때는 옴을 많이 알았어요. 이게 피부병 전염병인데 이 양에게도 여러분 이 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 양은 어떻게 노는가 하면은 친구 양들하고 몸을 비비면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요. 몸을 서로 비비면서. 그때 옴에 걸린 양의 그것이 옆 양에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전부 옴 환자가 돼버려. 그러면 피부병 알아봤잖아요. 얼마나 가려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욥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이 기와장으로 긁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데는 꼭 양의 그 세척기가 꼭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머리는 씻지를 못해요. 몸만 씻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뭐냐면 그 아마씨로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쫙 해갖고 옴의 그 피부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또 그 감남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원시적인 치료약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었어요. 그 원시적인 치료약이 아마시유이고 감남유인데 이 옴을 그 병에 들은 그 양들에게 선한 목자는 이 아마시유를 붓는다 그 말이죠. 머리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이것은 바로 옴을 치료하기 위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든 이 약은 그래서 이렇게 파리에게도 효과 있었고 해충에게도 또 옴에게도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성령의 약입니다. 성령의 약은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들을 전부 일소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쉬고 내쉬지 않습니까? 들이쉬는 게 뭐냐? 성령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호흡하고 바람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부으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은 곧 성령을 들이마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잔이 또 넘치나이다라고 하려면은 이제 가장 큰 적인데 뭐겠어요? 사자, 호랑이, 이리, 늑대, 그것을 막아내고 물리쳐야만 양떼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병도 그거 보호하는 거 중요하고 또 파리 때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적은 그런 야생 동물이에요. 야생 동물이 숨어 있다가 쫙 달려 들어가고 물으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는데 뭐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골리앗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딱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육박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골리앗이 나와서 삽니다. 키가. 그리고 완전 무장해서 머리부터 이 투구부터 발끝까지 뭐 온몸에 갑옷 해갖고 뭐 옷이 보일 겨를이 없어요. 전부 무장을 해서. 칼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쪽 이스라엘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부터 그 사람도 키가 무척 크거든. 그보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대항해서 나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얘야, 네 형들이 전장에 나가는데 잘 있는가 조금 보고 안부 좀 나한테 전해줘라.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몇 살인지 아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10대 어린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를 죽였고 이리를 죽였고 그거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갑옷 입어라. 주니까 그럼 맞습니까? 안 맞지? 예, 안 맞네. 다 벗어던지고 자기 옷 그대로. 그리고 돌 5개입니다. 이 돌 5개를 가지고 딱 나가서요. 골리앗이 어린 꼬맹이가 온단 말이에요. 대표로 오는 게 해서 그러면 네가 나를 짐승으로 알고 돌멩이를 가지고 오느냐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맷돌을 하나를 들어서 쫙 돌려가지고 딱 때리니까 그것이 뿅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해서 한 방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막 달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팔을 깨가지고 그제 머리를 저기 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다윗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빛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을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바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사자, 이리, 늑대, 골리앗. 이게 가장 큰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고 만군.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사자도 호랑이도 늑대도 이리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 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다 막아주니까.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니까 양들은 뭐예요? 좀 양의 노래입니다. 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4절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치는 해충이나 우미나 모든 사자나 늑대나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